할렐루야. 삶으로 드리는 1000번째 762번째 요한계시록 강해 102번째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제14장 어제에 이어서 새 천사의 메시지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새 천사의 메시지는 6절 14장 계시록 14장 6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작은 첫째 천사의 메시지 6절에서 7절입니다. 6절에서 7절 내용을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큰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돌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천사가 땅에 거주하는 여러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답니다. 여러 나라 하면 마태복음 24장 14절과 연관이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종말장이라고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천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제야 끝이 온다. 또 천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외친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찬송입니다. 그런데 유행가 가사는 그게 아니죠. 사탄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경배가 사탄이 받는다. 유행가는 사탄이 경배를 받습니다. 찬송가가 좋다는 것을 알고 절들의 중들도 찬송가를 작사한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주어서 찬불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돈을 많이 준다는 것은 미혹이 된 거죠. 부처를 찬양한다는 것은 귀신을 찬양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귀신 숭배하는 데 쓰면 되겠는가?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돈이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찬송가 만드는 사람들이 찬불가까지 만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둘째 천사의 메시지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여기서 바벨론은 구약에 나오는 바벨론이 아닙니다. 여기서 바벨론은 적그리스도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를 큰 성 바벨론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바벨론이냐? 당시에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그 나라들이 어떻게 망했는지 그대로 전체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망한다. 다시 말하면 솔잎이 마르면 불이 확 탑니다. 그런 것처럼 아수르가 바벨론이 메데, 바사가 다 확 일어났다가 확 없어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적그리스도도 끝나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비유를 한 겁니다. 계시록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적그리스도의 멸망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셋째 천사의 메시지 9절로 14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셋째 천사는 뭐라고 말하는가? 9절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죄사함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 죄사함을 얻지 못한다 그 말은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령 해방죄, 성령 모독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성령이 하시는 일을 사탄이 했다고 하는 그것이 성령 모독죄입니다. 자, 큰 세 번째, 성도의 인내 12절에서 13절. 성도들이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신앙생활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대환란 시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 멸망받은 악인들에 대한 삽입 이상이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14장 14절에서 20절. 여기서 보면 포도주가 나오고 큰 포도가 나오고 익은 포도가 송이가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기서 익은 곡식, 추수 이런 것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5절에서 16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15절에 보면 땅의 곡식이 다 익었다고 하고 16절에 보면 곡식이 거두어진다고 했습니다. 곡식이 나오는데 이 곡식이 나오면 알곡을 생각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5절에 곡식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이것의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요엘서 3장 13절입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했습니다. 악이 크다. 곡식이 익었다. 곡식이 익었다. 이거 다 똑같죠? 병행구절이라는 이야기는 요엘 선지자가 이미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예언했다 그 말입니다. 곡식이 익었다는 말은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다. 거둘 때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적그리스도와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을 멸하실 때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 17절 18절을 보면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니라 하더라. 어디서부터 천사가 나오는지 보십시오. 제단으로부터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 18절의 노제단입니다. 노제단은 희생제사를 드리던 곳입니다. 죄에 대한 희생제사를 드리던 곳이 노제단인데 거기에서 천사가 나온다고 했다. 이 말은 죄인들이 그들의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외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천사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아야 됩니다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포도가 익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 때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적그리스도와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멸망당할 때가 되었다, 그 표현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5장에서 표현이 되는데 창세기 15장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다렸다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면 그때 내가 가나안을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계시록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주겠다. 그런데 아직 때가 안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때가 무엇인가? 가나안에 7족속이 살고 있는데 7족속의 대표가 아모리 족속입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죄가 이것을 그릇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아모리 족속의 죄가 거의 차고 있다. 그러면 빈 공간이 아직 남아있는 거죠. 그것이 찰 때까지 기다려라. 차면 합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서 가나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야기합니다. 아직 때가 안 되었다. 하나님이 죄 하나 지었다고 죽이고 죄 하나 지었다고 죽이고 그러면 지금 살아남을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라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하늘에서 번개를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이 동사민족은 쉽게 이해가 갑니다. 한국 경찰은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바로 잡아서 꼬리만 잡습니다. 그런데 미국 경찰은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윗선을 잡아 일망타진하죠.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은 죄 하나 지었다고 너 이리 와 이렇게 잡아버리면 끝입니다.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기다린다는 거죠. 인내로. 뭐가 찰 때까지,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5장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그 후손은 620년을 기다렸다가 지금 가나안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지금은 빼앗아 오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합법적으로 하십니다. 기다리시다가 죄가 가득 찼다.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셨다가 그래서 많은 종들이 믿는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기다리시다가 일망타진하려고 기다렸다, 그 말입니다. 포도가 다 익었다. 때가 다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직 포도가 덜 익었다. 그러면 이 말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차지 않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포도가 덜 익으면 안 됩니다. 다 익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망타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5번째, 그리스도의 의로운 분노. 14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이제 악에 대한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이 임합니다.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자,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짐에 진노하니까 뭡니까? 심판이죠. 이것을 안 보고 곡식이 익었다 하니까 추수라고 하는데 진노입니다. 성 밖에서 그랬습니다. 심판은 성 밖에서 하는 거고 구원은 성 안에서 하는 거죠. 성 밖에서 그 틀에 밟히니 피가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다. 말 굴레가 어디입니까? 말 머리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말은 여기서 나오는 말하고 다릅니다. 우리 한국 말은 높지요. 올라타려면 힘듭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말은 쪼락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높이가 1.5m입니다. 우리가 쉽게 탈 수 있죠. 말 굴레 높이가 1.5m입니다. 그러면 비유적으로 이야기한 것이죠. 실제 예수님이 사람들을 넣고 밟는 것이 아니라 포도를 지근지근 밟듯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한꺼번에 큰 틀에 넣고 지근지근 밟는다는 것입니다. 밟았더니 피가 1.5m로 튀고 1600 스타디온, 오늘날로 얘기하면 300km 가까이 가는 겁니다. 이 300km까지 퍼졌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밟아야 그렇게 많이 나오겠는가. 그러니까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멸망받을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비유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멸망을 받는다. 한 번에 일망타진하려고 지금까지 알면서 기다리신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죄에 대한 의로운 분노입니다. 아멘. 오늘 14장까지 하였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은 지금 인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인내의 기간 동안에 속히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하고 복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의 때가 임박했음을 알고 주님의 때에 적그리스도가 일망타진 당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에 속하지 않도록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를 잘 믿는 그런 복된 신앙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